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23장 정심행선분 전번 시간에 조금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23장에서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 선법 즉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런 말이 있는데요. 최상의 깨달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면 일체법이 무아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일체선법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체법이 이 무아라고 하는 나도 공하고 대상세계도 공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닦아도 닦은 바 없이 또 닦은 바 없이 닦아야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일체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깨달음,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진여에 도움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선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선법 중에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 금강경에서는 육바라밀 3장에 보면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육바라밀을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사윤회의 이쪽 언덕에서 열반의 저쪽으로 건네주는 6가지 이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죠. 우리가 맨날 아는 거긴 하지만 이게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수행의 덕목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되지는, 이것은 그냥 외우고 있을 게 아니고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우리가 매일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반성하고 참여하고 또 발언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인데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널리 베푼다는 뜻인데 베푸는 삶입니다. 베푸는 삶. 이게 우리로 하여금 생사윤회 이쪽에서 열반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첫 번째 바라밀이 제1바라밀입니다. 제1바라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별로 이렇게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 막 경전을 막 보고 어려운 경전 공부를 하거나 막 참선을 막 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베풀려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불교에서 가장 궁극적 진리를 깨달으려면 해야 될 게 무아를 증득해야 되는데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아행이며 나를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무아행입니다. 무아행.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뭐 여기서는 금강경에서는 중생제도 또는 장엄국토, 중생들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중생들을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자기를 희생해서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엄국토,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를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이 보살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걸 해야 보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수행을 하면 선정을 이야기해. 불교 수행에서 가장 이제 요사이 뭐 선정 이야기, 특히 현대인들한테 이야기 많이 하는데, 보시 이야기는 잘 안 해요. 보시는 왜냐하면 자기 것을 손해 봐야 되니까, 자기를 희생해야 되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희생과 봉사잖아요. 그죠? 사실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기심, 욕심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래 갖고는 선정이라는 게 뭘까요? 선정은 번뇌와 망상을 쉬는 건데요. 첫 번째가 번뇌 중에 최고 큰 번뇌, 추번뇌라고 하는데, 대번뇌라고 하는데, 가장 큰 번뇌가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욕심과 집착이라는 큰 번뇌를 내려놓지 않고 작은 욕심, 작은 어떤 번뇌를 내려놔서 그게 수행이 제대로 될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근본 수행이고 가장 제1바람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어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시바람일이 최고의 선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을 없애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거야말로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바탕입니다. 90%의 번뇌가 사라집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작은 번뇌나 망상을 없애서 마음을 맑혀서 제법의 실상을 보는 선정을 닦아야지, 이 보시바람일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있지 아니한 다른 바람이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특히 훨씬 더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엄청 강한데요. 이런 사람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힐링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기를 내려놓으려는 그런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라고 하는 이런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이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평화라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힘들어하죠. 그래서 요새 이제 무슨 사람들이 불교하면 뭐 참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것은 보시라고 하는 기본 바탕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계입니다.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건데요. 불자와 불자 아닌 것을 가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율을 받았냐 안 받았냐예요. 계율을 받아갖고 지키려고 발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불자와 아닌 것을 나뉩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계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유롭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불교 계율은 뭐냐 하면 청정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겁니다. 청정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사실은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는 거야. 악이라는 학은 절대로 행하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는 것. 마음이 맑아지는 게 선정이죠. 마음이 맑아지면 마음이 밝아져서 지혜가 생깁니다. 선정과 지혜는 이런 보시나 지계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서 근본적인 지혜가 열리고 근본적으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지계라고 하는 그것이 큰 육바람일의 처음과 둘째를 차지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금강경에서 나오지만 인욕바람일입니다. 인욕바람일. 인욕바람이라는 것은 참는 거죠. 욕됨을 참는 건데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나 모욕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부동심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선정이죠. 근데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선정인데 우리가 이런 역경과 고난과 모욕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사바세계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죠? 마음이 편할 날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부동심을 가지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인욕이 되지 않고 인욕이 되지 않는 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인욕은 선정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죠. 선정이 돼야 지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 금강경 앞에서 공부할 때 보면 부처님은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었어요. 인욕을 닦는 선인이었어요. 수행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굳건한 선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돼서 마음이 맑아져야 마음이 밝아질 수 있고 그래야 지혜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욕은 또 우리 이 불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닦아야 할 덕목이기도 하죠. 우리 사바세계를 사는 우리 불자들한테는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진입니다. 정진은 정밀롭게 밀고 나아가다 이런 뜻인데 모든 일을 정성을 다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죠? 노력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수행자한테 바라는 덕목 중에 가장 나쁜 것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우리가 도를 닦는다면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해서 남보다 게을러갖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죠? 세상 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반듯하게 살면서 성공해야 되고 또 남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뭐가 있어야 남을 도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거기다 또 도까지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남보다 훨씬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도를 이루지 부지런하지 않고는 뭐가 세상 일도 안 되지만 특히 도 닦는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정성스럽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그 수행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덕목이 이것은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다섯 번째가 이제 선정인데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와 망상을 그치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마음을 맑혀서 제법의 실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을 기신론에서 지와 관으로 설명하는데 번뇌와 망상을 그쳐서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저 앞에서 보시를 통해서 욕심을 없애고, 그죠? 또 어떤 그런 맑은 삶을 살고, 청정한 삶을 살고, 또 인욕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바탕에서 또 어떤 경우에도 부지런히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바탕에서 마음을 안정시켜서 마음을 맑혀서 제법의 실상을 보는 겁니다. 지혜는 관찰에서 생겨요. 그죠? 실상은 잘 관찰하는 데 생깁니다. 불교는 뭐 신통방통한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는 실상은 관찰에서 실상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마음으로
오랫동안 관찰하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지혜가 안 생긴다고요? 안 하기 때문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선정을 닦으면 제법의 실상을 관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생기죠. 지혜는 모든 청정한 지혜는 선정으로부터 나온다는 원각경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맑은 정신으로 잘 실상을 관찰해야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힘을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법의 실상을 보는 힘. 지금 금강경이 반야 지혜에 관한 가르침이잖아요. 제법의 실상이 공하다고 하냐. 공하은 우리가 마음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 통해서 마음을 어느 정도 맑히고 더 나아가서 선정을 통해서 미세분내까지 없애서 그래서 마음을 잘 맑히고 안정시켜서 제법의 실상을 보는 통찰력. 제법의 실상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제법의 실상입니다. 그것은 이런 6가지 바라미를 열심히 닦으면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머리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머리로. 그죠? 머리로 공부해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글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로 일체법이 공하다고 말을 해도 아무리 부처님이 나타나서 출연하셔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제법의 실상인 공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는 한 부처님도 못 도와줍니다. 그죠? 우리 눈은 우리가 밝혀야 돼요. 지혜는 자기가 밝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지혜는 그래서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 깨달은 자네, 진리를 깨닫는 자의 말씀을 공부를 해서 바른 견해를 갖는 것. 우리가 아직 내 통찰력으로는 지혜가 아직 안 생겼으면 그럼 나의 잘못된 어떤 그런 견해, 짧은 견해로 세상을 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해서 내가 아직 그런 통찰력을 갖지는 않았지만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면 부처님 경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바른 견해를 갖는 것. 이게 지혜를 갖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으면 지혜는 당연히 생기게 돼 있죠. 또 여기서 이제 육바라밀은 이 모두를 함께 닦아야 돼 있죠. 그리고 그 이제 특히 한국 불교 같은 데서는 뭐 하나만을 강조를 해요. 하나만을. 특히 이제 선불교에서는 선정만을 강조하고 교학을 하는 사람은 경전 공부하는 사람은 경전 공부만 해요. 또 나는 막 경전 공부고 뭐 참선이고 잘 모르겠다 하면 나는 그냥 절에 가서 그냥 뭐 시주금이나 내면 축원카드 올리고 시주금이나 내고 뭐 그냥 뭐 조금 착하게 살면 그게 불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 닦아야 돼요. 열심히 보시를 하고 열심히 청정한 삶을 살고 인욕을 해서 마음을 맑히고 마음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남보다 더 부지런히 노력하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나는 화엄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어야 되죠. 또 말하면 또 뭐 내가 근육이 빠졌으면 운동을 해야 되죠. 그렇듯이 자기한테 부족한 면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한테는 인색한 사람은
보시를 강조하고요. 또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지혜를 강조하고요. 또 막 마음이 들떠 있는 사람한테는 선정을 강조하고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인욕을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이걸 하는 게,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한 면을 채우는 것이 공부예요.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색한 마음이 좀 많다, 조금 내가 이기적이다, 그러면 보시를 닦아야 돼요. 중점적으로 닦아야 됩니다. 또 내가 함부로 산다, 조심성이 없고 함부로 산다, 그러면 항상 계율을 지키고 청정하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이렇게 자기한테 부족한 면을 메워주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을 하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려고, 이 중에. 그랬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기형이 되죠, 사실. 그러면, 그리고 화엄경에 보니까 하나의 바람일 안에 다른 바람일이 다 있어야 된답니다. 보시 바람일 안에 지계 바람일이 있고, 인욕 바람일이 있고, 정진 바람일이 있고, 선정 바람일이 있고, 지혜 바람일이 있어야 된답니다. 보시를 하는데 남한테 열심히 베풀긴 하는데, 보시를 하면 뭐가 생겨요? 아상이 생겨요. 없던 아상이 생겨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생겨서 보시를 받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하대하게 되고, 또 보상을 바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 바람일이 있어야 돼요. 주어도 준 바 없이, 또 항상 주면서도 미안해하고 받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배려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돼요. 또 보시를 하려면 또 인욕을 해야 되겠죠. 또 정진도 하고 선정도 닦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하나의 바람일 안에 다른 바람일이 다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시 바람일이 보시 바람일만 있고 다른 바람일이 없으면 이건 보시 바람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바람일을, 일체선법을 닦아서 반야공의 입장에서 하도 한 바 없이 육바람일을 열심히 닦게 되면 끝내는 우리가 무상정등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증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23장의 정심행선분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복지무비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복과 지혜가 남하고 견줄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라는 거죠. 무비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 경전을 수지독성하는 복이 어떤 다른 복보다도 그 복과 지혜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약 3천대천 세계 중 소유 제수미 사랑. 수보리야, 만약 3천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바 모든 수미산, 왕자는 이제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미산이 산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산에다 왕을 붙인 겁니다. 3천대천 세계에 있는 수미산 여시, 이만큼 크기에, 수미산만큼 크기에 칠보치, 칠보의 무더기로서 어떤 사람이 지용, 이 칠보의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를 하고 한다면, 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수미산에 있는 수미산만한 칠보의 무더기로서 그걸 가져서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고 약인, 만약 또 다른 어떤 사람이
2차 반야바람일경, 이 반야바람일경, 다른 말은 금강 반야바람일경이죠. 이 반야바람일경을 내지 사국의 등 수지독성하면, 수지독성하고 위타인설하면,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 내지는 뭐 전부 다 하면 좋고 반을 해도 좋고, 작게는 내지는 이제 전편에서부터 끝에 와서는 가장 작게는 사국의 한 문장이에요. 사국에는 한 문장만이라도 수지를 해서 받아지녀서 읽고 외우고 또 위타인설, 타인을 위해서 설한다면 이 금강경을 작게는 사국에만이라도 한 문장만이라도 수지독성하고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설한다면 어전복덕 백분불익 백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복덕은 수미산왕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수미산왕만한 칠보의 무더기를 써서 그 많은 보물로 중생들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재물 보시를 하는 거죠. 재물 보시를 한 전에 있는 복덕은 이 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만억분 내지 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어떤 산수나 비유로도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수지독성한, 작게는 한 문장만 해도 수지독성하고 타인을 위해서 설하는 복덕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을 수지독성하는 복덕을 무위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물이나 이런 것을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뭐 재물을 보시하는 것을 이제 유의복이라고 그래요. 유의복. 무의복과 유의복의 차이는 뭐냐? 그 경전을 수지독성하는 복덕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한답니다.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부처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유의복은 재물을 보시하는 어떤 보배를 보시하는 것은, 재물을 보시하는 것은 우리를 더 좋은 세상, 복을 지었으니까 복을 받겠죠. 더 좋은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긴 하지만, 더 좋은 세상에서 인도하긴 하지만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생사윤회에 항상 그 굴레 안에서 맴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마치 어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주 공을 높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공을 하늘로 가지건 그래서 한 100m까지 던졌다. 그 공은 땅으로 다시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다시 땅으로 떨어지죠. 그 유의복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천상세계에 올라가도 자기가 지은 복을 다 받으면 다시 인간 또는 지옥에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윤회의 세계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무의복은, 경전을 잘 암송하고 지송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사윤회를. 그러니까 이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죠. 진리를 알게 합니다. 진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궁극적 진리가 무엇인지, 부처라는 게 무엇인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우리를 깨닫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생사윤회의 고통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의복이 아무리 커도 자그마한 무의복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또 그걸 통해서 수지독송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독송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수지할지를 받아 지녀야 돼요. 경전 이게 금강경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수지 받아 지녀야 돼. 받아 지녀서 내 생각이 되고 또 내 삶 속에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움직여야 수지가 된 거죠. 생각은 받아들였는데 행동으로 안 나오는 것은 아직 안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말일까요? 행동일까요? 행동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전을 수지독송한다 할 때 경전에서 말하는 무아적 삶이 보시의 삶이 상을 세우지 않고 항상 하심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으면 그건 수지독송이 아니에요. 그죠? 아직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 받아지니고 내가 끊임없이 실천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또 잊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독송하고 또 외우고 읽고 외워서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한 만큼 자기가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다고 훨씬 행복한 삶이 됐으면 남도 그런 삶이 되도록 자기가 아는 만큼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설해야 됩니다. 내가 불교를 믿으면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한 것은 나를 설득하면 남을 설득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먼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삶을 살면 삶으로 벌써 남한테 설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이고 또 남한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잘 설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조금 게을러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렇게 경전 있는 걸 굉장히 소홀히 하고는 싶은데 이게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강의를 하려면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될까요? 부지런해져요. 그래서 저를 공부시켜요. 남을한테 뭘 설하려면요. 자기가 분명히 명료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어슴푸레 알아고 남한테는 설할 수 없어. 자기는 그냥 어슴푸레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 공부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확신을 하게 돼요. 더. 그죠? 그리고 더 자기가 이제 더 나은 삶을 사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설하는 것은 타인을 위하기도 하지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경을 가르치면 그때야 경전 공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저를 가르쳐서 노스님이 항상 그런 말. 남한테 경전을 가르쳐 봐야 이제 경전에 눈이 뜨고 이제 경전 공부가 제대로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남을 위해서 설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득력 있게 설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복덕은 이 세상에 어떠한 복덕보다 수승한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은 공부를 하면 한 만큼 존경심이 생기고 신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심은 공부를 해야 생깁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야 생겨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향상하고 또 자기가 편안해지고 자기가 행복해집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남한테 좋은 영향력으로, 그죠? 그래서 남한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꼭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25장입니다. 25장 무소화분인데요. 화무소화분. 중생을 교화하되 교한 바가 없음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25장 무소화분입니다. 중생을 교화되 교한 바가 없음.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물리 너는 여등무리 여등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뭐라고? 열에는 작신염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당 도중생 나는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열애가 생각한다고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수보리 작신염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수보리야 막작신염 그런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로 중생이 없다.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다. 그러니까 열애는 중생을 제도하는 자죠.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자입니다. 열애는 이 타타가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열애라고 하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진여로 돌아갔지만 궁적 진리를 증득했지만 이 사바세계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진여로부터 오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실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다. 왜 없어요? 실무유 중생입니다. 중생을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도하는 자도 제도되는 중생도 공하죠. 공해요. 일체법은 무아예요. 아공법공이에요. 그래서 제도되는 중생이 없어요. 제도하는 열애랄 것도 없지만 제도하는 자도 없지만 제도하는 자가 있으면 열애가 아니죠. 그래서 야규 중생 열애도자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으면 열애는 즉 유아인 중생 수자 열애는 아인 중생 수자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도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는 것은 제도하는 자인 열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열애가 아인 중생 수자가 열애라고 하는 제도하는 주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관과 객관은 서로 의지해서 있기 때문에 중생이 없으면 제도되는 자가 없으면 제도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제도되는 자가 없으면 제도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제도되는 자가 있으면 제도하는 자도 없게 되는데 제도되는 자가 있으면 제도하는 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즉 유아인 중생수자 열애가 제도하는 자인 열애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진리에 부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열애가 아닌 거예요.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유와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수보리야 열애는 설한다. 유아라고 하는 것은 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열애는 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열애가 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열애가 아가 있는 게 아니다.
열애가 부처님께서 아를 얘기해요. 그죠? 아가 있다. 아인 중생이 있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가 있어서 아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는 있어요, 없어요? 아는 우리가 아가 있다고 생각하든 아가 없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아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을 바꾸지 않아요. 그죠?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몰라서 사실에 반하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가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열애가 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아가 있다고? 근데 아가 없는데 왜 아가 자꾸 있다고 그래? 아란 말을 쓰냐고. 아가 있지도 않은데. 왜 그런 말이냐면 범부지인이 범부들이 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범부들이 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가 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시작이 돼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어요. 중생의 생각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범부지인이 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애가 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열애가 아가 있어서 아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참 좀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범부는 열애설 즉비범부다. 수보리야 범부라고 하는 것도 곧 열애는 설한다. 범부가 아니라고 설한다. 이 문장은 하고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